예. 태민아, 사랑해. 태민아, 너무너무 사랑해. 목사님이 뭘 바랄 것 같아? 태민아, 너무너무 사랑해. 목사님 혹시 마음 못 읽겠니? 태민아,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너무 너 사랑해. 고마워, 태민아. 고마워, 태민아. 태민아, 뒤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지만 방해가 더 커. 그래서 너 그 뒤에 앉아 있으면 내가 너 아이 컨택이 잘 안 되거든. 너 실은 앞에 있으면 너 눈이 너무너무 잘 보여서 내가 너무 좋아. 나 너 눈 보고 싶거든. 고마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가 있으니까, 피아노가 있으니까 찬양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금요 찬양 때마다 이렇게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한 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축복하게 했으면 좋을까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4월 첫날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주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주셨던 마음은 4월 한 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가득하기를 이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승리입니다. 아내라는 자리가 언제 승리할까요? 아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목사의 자리가 어디가 승리일까요? 다양한 목회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이 자리에서 제가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복일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득한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게 하고요,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또 붙들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이르게 되면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실 겁니다. 부활의 꽃은 주님이 내세요. 십자가는 내가 나아가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4월은 십자가로 가득
나아가고 주님께서 피워내시는 부활의 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27번째 날이죠. 제가 날짜가 좀 헷갈리네요. 맞네요. 27번째 날. 오늘 키워드는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입니다. 사랑 마음. 사랑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랑 안에 있는 공동체일까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된 공동체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 주일날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바늘을 가지고 발끝을 한번 찔러보자고 한번 했는데 혹시 찔러보신 분 계신가요?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가 나와 함께 된 공동체고 내 교회는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주일날 그랬죠. 영락교회 같은 큰 교회 내가 등록하고 다니면 그 모든 것이 내 교회일까요? 예. 찔렀을 때 아파야 내 겁니다. 내 몸입니다. 그렇지요. 참사랑교회 등록했다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내 가족일까요?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면 그와 나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게 내 교회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사람은 교회 크기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크기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우리 어린아이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내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커가기를 바랍니다. 커가기를,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몸을 키우죠? 나와 너는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같이 있는 것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일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각기 독특성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빚어오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손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가 돼요. 예,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싶어요. 예,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조금 어려웠고 소원했던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생일이 돌아와서 조금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너무 기쁜 그 교제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풀고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달라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으시죠? 같으면 몸이 안 됩니다. 다 눈이면 어떻게 몸이 되겠습니까? 눈밖에 안 되죠. 다 손이면 어떻게 몸이 됩니까? 손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도 손이고 눈도 손이면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 부를 수 있어요? 괴물이지.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달라야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시다.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나요? 달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달라야 우리가 주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약한 지체들 만날 수 있지요. 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약한 지체를 섬기는데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힘있고 좋은 사람들 좀 보내주시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고르게 하셨다는 말씀이 기억나나요? 고르게 하셨다. 예. 고르게.
누군가는 유난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더 많이 에너지가 가고.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신다는 뜻이에요. 아신다는 뜻이에요. 너가 투정하고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말하기 전에 아신다는 뜻이고, 알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르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 기쁜 뜻이 하나 있는데, 그로 인하여 너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손이 많이 들어가느냐, 때로는 마음이 상하느냐, 나는 약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지 않고, 잘난 너는 약한 그를 도와라.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그를 통해서 나는 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받고 싶다. 이것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사람이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지고 될 것 같죠. 놀랍게도 잘난 사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오히려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좀 약한 사람이 용납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람의 의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실 데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좀 약한, 그리고 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고쳐봐요. 하나님은 아세요. 고르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영광은 잘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한 그를 통해 나타나실 겁니다. 그를 용납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마음이죠. 사랑 마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세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논쟁을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하려면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논쟁이 각각 주제가 가이사의 것이냐라는 이 세금의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부활 논쟁,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하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잠깐 돌아가서 가이사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그 문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땅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땅의 질서. 가이사라는 것은 땅의 질서를 뜻하는 대표 명사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땅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로 승리하려면 땅 가운데,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의 질서가 어떻게 잡혀져야 되는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지만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땅인데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정하는 질서 말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가 시간, 두 번째가 장소, 세 번째가 물질입니다. 시간,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땅이지만 온통 가이사의 질서와 가이사의 원리로 운영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의 첫 번째가 시간인데 하나님이 두신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 또 하나, 두 번째, 장소.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땅의 질서가 온통 가이사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장소 무엇인가요? 성전. 땅에서 항상 성전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실은 우리가 성전이 세 개가 있죠.
성전은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싶으신 곳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시고 싶은 것이 성전인데 어디가 성전이죠? 내 마음, 가정, 교회. 성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물질.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내 것, 이 세 가지 여러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소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도 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선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내기를 원한다면 그 부활 소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을 떠난 에덴 동편에서 지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과학의 법칙이고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을 연구한 합리적인 학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덴의 동편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삶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소멸입니다. 이것을 죽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피곤하시는데 왜 교회를 나오셨어요? 혹시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나요? 왜 나오셨어요? 내가 좀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나오셨나요? 내가 성전에 나오는 해답을 갖고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내가 목사니까 나왔나요? 어느 날 주일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속상해서 회초리를 들고 교회를 가라고, 교회를 가라고.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고. 원래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으셨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니까 교회를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가 다 그러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오셨어요? 내가 교회를 왜 왔어요?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내가 왜 신앙생활 하지? 나는 왜 교회에 왜 머물러 있지? 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있을까?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을 때 제 속에서 나온 답이 이겁니다. 이미 내게 들어온 생명, 이것을 조회라 부릅니다. 이 조회, 헬라어로 조회인데 이 조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고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생명인데 이미 내게 들어온 이 생명,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내게 이미 쏙 들어와버린 이 조회가 있는데 이 조회가 이 거친 세상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더라고요. 돌아보면 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게 쑥 들어와버린 이 조회가 나로 하여금 막 살게 하는 삶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신앙. 이 생명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살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수준이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 수준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속상한 일 만나면 마음이 아프지요. 꿀밤이라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마지막까지 승부를 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부를 걸고 싶다가도 힘을 다시 빼고 우리가 한 걸음 이 세상에서 한번 뒷걸음 쳐보는 이유가, 발을 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꼭 승리하고 싶어요? 잊지 마세요. 부활 소망입니다. 이 부활 소망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삶의 가치 부분인데요. 삶의 가치라는 것은 내 마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저마다 최고의 가치를 두고 가치에 따라 신앙과 삶의 형태가 너무나도 달라지는데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 여기는 것을 기준을 딱 가지고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자들이 등장합니다. 실패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보면 여러분 눈에 실패자들이 보입니까? 34절에도 등장하고 35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뭐 여전도의 회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권사의 회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두개인이고, 사두개인이라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정도를 최소한 졸업한 그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 그런 계열이 율법사입니다. 엄청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튼 왜 실패했을까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시험이냐 사랑이냐? 다시 할까요? 시험이냐 사랑이냐? 오늘 3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시험은 부정적 접근입니다. 긍정적 접근이 아닙니다. 부정적 접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부정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두운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이미 미움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이미 시기고, 내 마음의 동기가 이미 정죄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어서, 사랑 마음이 아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실패합니다. 이 부정적 접근이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부정적 접근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신앙을 실패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지난날 실패했던 이 사두개인 또 율법사 그들처럼 내가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은 시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랑에 두면 그때 축복이 나오고, 그때 격려가 나오고, 그때 위로가 나오고, 그때 용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사랑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사랑 마음.
그때 우리가 신앙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 마음은 중요한데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이 4월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항상 첫 번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시길 바라요. 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랑을 하는데 1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10번은 누구고 9번은 뭐고 쭉 하다가 마지막 1번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결국 1번을 위해서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1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36절을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때 37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죠. 이것이 1번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1번을 여기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1번으로 그치는데 진짜 이것이 1번이 되기 위해서는 2번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1번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2번을 분명하게 구별해 두어야 됩니다. 2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 나를 포함한 내 이웃, 그 이웃이 다 무엇이라고요? 2번이어야 돼요. 2번이 사랑해야죠. 이웃도 다 사랑해야 되죠. 자녀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고해질까요?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2번을 위해서 2번을 1번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1번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2번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는 2번이 1번입니다. 2번이 1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2번이 1번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가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이 말씀의 가장 원초적인 본래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내 심장에 새겨져야 될 말씀인데 6장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4절에 들으라 이 말씀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쉐마 말씀이라 그럽니다. 쉐마.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죠? 쉐마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쉐마의 내용이 4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 다 함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이것을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에하드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2번이 되어서도 안 되고 둘을 사랑하는 것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고 하나님만이 전부여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어야 되고 그때 내 안에서 가능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좋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좋은 것이 좋다고 그것을 되게 마음이 넓고 인격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원주의구나. 그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하드, 다른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질투하실까? 인생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답지 않아 보였어요. 아니 어쩜 하나님께서 쫀쫀하시게 사람도 아니신데 왜 질투하시지? 성경이 잘못 기록됐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꼭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을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이 쫀쫀하게 질투하실까? 질투는 여자들이 하던데 뭐 이런 생각들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죠? 내 전부를 다해서 주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투가 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없어요.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해 봤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하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하드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내 이 마음을 다른 데 싹 두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것을 우상숭배, 또 다른 말로는 간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건 우상숭배고 그런 것이 간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 하지 말고요. 제발 종교생활 우리 빠지지 마세요. 권사모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는 추풍낙이처럼 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주님께 통용되지 되지 않는 명찰 그 붙들고 앉아있나요? 대제사장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찰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뭘 붙들고 나왔어요? 성전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공로가 있나는 공로라는 명찰 갖고 나왔어요? 주님 앞에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한 개도 안 남아요. 반드시 주님 우리 흔드실 겁니다. 흔드실 거예요. 흔드실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만이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나 자신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종교인으로 돌아갑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그 명찰, 뭐 목사라는 명찰, 권사라는 명찰, 내가 우리 교회 공로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통용도 되지 않는 그날의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질 그 명찰 하나 붙들고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 노는 삶은 마지막에 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봅시다. 이것만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 마음이 됩니다. 사랑 마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도 사랑해보고 또 다른 곳에 내 마음도 둬보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삶은 내 모든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전부를,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관계하기 위해서. 이 4월 한 달 내가 사랑 마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4월 첫 번째 날입니다. 4월 한 달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사랑한다고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신앙입니다. 2번이 1번이 되지 마십시오. 2번이 1번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두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4월 첫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2번이 1번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2번을 1번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2번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번이 아니면 꼭 우리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마다 2번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2번이 흔들릴까봐 우리는 몸서리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번과 1번이 자리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을 위하는 마음은 주님,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1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항상 1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조금도 유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사순절 27번째 날인데 우리 마음에 그런 회개가 있기를 요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숨겨도 사람은 숨겨도 주님은 숨기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의 사랑 순서를 보세요. 내 마음의 사랑의 순서를 보세요. 숨길 필요가 있나요?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은 아시는데 주님이 어디쯤 머물러 계신가를 보세요. 정말로 보시길 바라요. 주님은 어디쯤 계세요? 주님이 먼저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은 그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삶의 질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릇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나에게는 무엇을 1번으로 들어가 살아갔고 주님은 어디쯤 계세요? 주님보다 앞서갔던 그 모든 것,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나도 모르게 앞세웠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리고 그 앞세웠던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이 경영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지고 주님보다 앞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왔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시인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사랑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시인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땅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하나님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삶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다 어그러뜨리고 흔듭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기반을 흔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내 삶은 계속 요동칠 것이고, 계속 나는 넘어질 것이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 접근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땅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이 있고 육이 있기에 땅의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질서를 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질서, 가이사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가이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새롭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시간, 장소, 물질. 하나님 시간이 있죠. 하나님 장소가 있죠. 하나님 물질이 있죠. 내 것 아닙니다. 이 질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잘 안 되었던 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도전하고 응전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게 회복되어지고 잘 자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땅의 질서에 익숙하게 그래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땅의 질서로 아무리 잘 살고 가이사의 원리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땅에서 가이사의 질서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이젠 더 이상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이사의 질서가 잘 자리 잡혀도,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아무리 풍족해도 결코 그것은 우리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잘 자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물질 구별하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 지키며 하나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